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듣고 인간 경작의 의미를 양식 삼은 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또한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궁구하며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철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 왔지요.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곧 사후 세계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므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신 대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이런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육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답을 들을 때라야 이런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정령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무엇인가 깨달으며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증거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사람의 혼이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혼이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라 했지요. 또 여러분은 혼의 작용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기억에 놓으며 또 기억한 것을 떠올리고 생각 속에서 활용해 나갈 때 그 모든 혼의 작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진리로 해야 한다 했지요. 이제 육과 혼에 대해 배웠으니 다음은 영에 대해 배울 차례인데 그보다 앞서 참고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짐승은 어떨까요? 짐승도 영혼육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이 땅의 수명이 다해서 육이, 눈에 보이는 육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짐승도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하등한 생물부터 시작해서 기능과 구조가 복잡한 고등생물로 진화가 되었고 결국 사람으로 진화되어 나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이 본질적으로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혼육에 대해 알게 되면 이런 설명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시작이 다르며 구성 또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이게 사람의 주인 역할을 영이 합니다. 혼은 이 주인을 보좌하는, 영을 보좌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거할 장막집이 눈에 보이는 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가족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의 어느 구성원 한 사람과도 집하고는 바꾸지 않습니다. 생명과 바꾸지 않습니다. 집은 오래되면 낡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하는 거지만 사람은 생명은 하나이고 돈 벌면 집은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앞으로 영에 대해 설명할 때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사람의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은 사람의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고 장막집과 같은 것인데 육이 썩어져 없어진다 해도 영은 소멸되지 않으며 혼도 영과 결합되어서 그대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걸 알면 영이 가장 가치 있고 영이 살아야 하고 영이 잘 돼야 한다는 걸 알아서 영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혼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을 취할 텐데 이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이 제일인 줄 알고 육만 보호합니다. 육에다가 옷도 잘 입히고 육은 그냥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속이야 더러워도 그냥 놔두고 어떤 사람은 육을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공해가 없는 것만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하던데 어제 제가 누가 들었는데 아주 공해가 없는 것만 음식물을 섭취해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어제 누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왜 그냥 육만 소중한 줄 알아요. 진짜 영혼은 있고 이게 잘 돼야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만 소중히 알고 육만 잘 보호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고 혼과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흙으로 취해서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짐승도 새도 흙으로 취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육과 혼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이 있어서 이 영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고 혼과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나 새 또 육지에 사는 짐승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머릿속에 뇌가 있고 태어나서부터 그 안에 입력시킨 지식들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지식들이랑 좀 이상하죠. 짐승도 개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가르쳐 봐요. 하나,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놓고 잘 습관을 쫓아 훈련을 시켜서 자, 하나, 그러면 하나 물어오고, 둘, 구분하죠? 그런 이제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입력시킨 지식들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육이 썩으면 혼도 소멸됩니다. 곧 뇌 세포가 썩어 없어지므로 그 안에 담겼던 기억들도 소멸되며 더 이상 혼의 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여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는데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혼은 소멸된다고 하지만 땅으로 소멸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땅은 음부와 지옥 이러한 것을 다 땅 하면 말하게 됩니다. 하늘, 땅 반대. 그래서 이런 모든 짐승의 혼, 새 이런 모든 혼들이 소멸되어 없어지지만 그 혼의 그 작용, 영향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 루시퍼가 이제는 지옥에 떨어져 갇힐 때에 이 수많은 짐승의 혼, 새 이런 혼의 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압력을. 그리고 이 루시퍼는 갇힐 때 차라리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유황못, 불못 여기에서 뜨거워서 뛰기나 하고 유황못은 뛰지도 못하고 너무 뜨거워서 그냥 근데 불못은 뜨겁다고 이렇게 방방방이 뛰고 막 흔들고 그러는데 꼭 뭐 어디서 뭐 하는 것 같이 흔들고 그런데 이 루시퍼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둬놓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수한 이 짐승과 새 혼의 그 압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설명하실 때 그 루시퍼가 받는 고통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움직이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그걸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곧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여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 죽으면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죽은 짐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더 많지요. 만약 농촌에서 밭을 가는 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죽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매맞지 않아도 되고 주인이 넌 밭 잘 가라고 얼마나 자꾸 때립니까? 때리면서 쟁기질 하잖아요. 오늘날은 쟁기질을 잘 안 하겠지만 하여튼 밭을 갈고 뭐 논을 갈고 하면 옛날에 막 주인이 때리면서 쟁기질 합니다. 또는 소달구지 끌고 가면은 또 주인이 자기는 편하게 앉아가면서 소 때문에 편하게 앉아가면서 또 때립니다, 뒤에서. 말도 그렇고,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밭을 가는 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죽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매맞지 않아도 되고,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에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슬퍼하는 것이지요. 애완용 개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도 개나 고양이 편에서 볼 때는 죽으면 끝장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므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지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을 주고 사랑하던 존재가 없어지므로 허전하고 서운하니 슬퍼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짐승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치타를 키운다든가 뭐 어떤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산에 가서 뭐 다쳐가지고 뭐 병 들었다 뭐 다쳤다 그러면 마취 해가지고 잡아서 다친 걸 고쳐주고
또 새끼, 어미는 죽어버리고 새끼만 남았다면 새끼를 데려와서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다 크면 이제 내보내요. 근데 그분도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동물의 애착이 있죠. 동물의 애착하고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고 아주 동물 보호주의자.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뭐 동물을 죽인다 하면은 굉장히 그걸 참 나쁘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정도 없고 그렇게 하여튼 나쁜 사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길렀던 동물은 그렇게 소중하게 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물을 다 컸을 때 그 동물을 이제 산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크라고 내보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럼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잘 잡아먹느냐 이걸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짐승을 적응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 야생으로 돌아가서 적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잘 잡아먹느냐를 훈련을 시킵니다. 가지고 내보내요. 내보내고 이제 뭘 달아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 짐승이 잘 살아있는지 또 1년 후에 살아있다. 그러면 행복해하고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다른 먹이에 안 먹혔다고 사나운 짐승에. 그런데 자기가 키웠던 그 동물이 살아가려면 어차피 다른 동물을 또 잡아먹어야 됩니다. 연약한 동물을 무수히 잡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애착을 갖지 않는다. 자기가 키운 동물이 다른 동물을 수없이 잡아먹고 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미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잘 잡아먹고 잘 자라라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키운 동물.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도대체 저분들은 생각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 같은 짐승인데, 다 같은 생명 있고 짐승인데 사랑하면 다 같이 하지. 왜 연약한 동물은 사랑을 않고 자기가 키웠던 강한 동물만 사랑하는지. 그리고 동물 애호가고 동물 못 준다. 어차피 이 동물을 살렸으니 이 동물이 살아가려면 또 약한 동물들을 수없이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자의 동물들은 잡아먹혀 죽어도 그거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 짐승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깁니다. 비유를 들어서 아이들이 갖고 놀던 인형이 부서졌다 해도 인형 스스로 어떤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신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인형도 아픔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들 말이에요. 1살, 2살, 이런 3살 아이들. 짐승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형과는 달리 짐승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혼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애정을 쏟아주면 이를 기억하여 주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즐거움이나 분노나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짐승이 하는 혼의 작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본능에 따라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때가 되면 번식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혼의 작용을 한다 해도 이렇게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짐승들이 같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아가면서 사자의 밥이 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치타의 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치타나 사자 보면 도망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는가? 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교적 지능이 높다고 하는 돌고래나 침팬지 같은 짐승이라 해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신을 경외하거나 종교를 찾는 경우는 없지요. 물론 짐승도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위험을 느끼면 저항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만 두려워하는 것이고 눈앞에서 위험이 사라지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혼의 작용만 하거나
단순하고 제한된 혼의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혼의 작용을 하며 단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발달해 왔다 이 말입니다. 나 사람과 동일하게 이 지상 위에 퍼져 있는 무슨 호랑이든 사자든 코끼리든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없어 어떤 발달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들소든 이런 소가 만약에 자기들끼리 단결력만 안다고 하면 사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하고 들소하고 1대1로 싸우면 사자가 들소 이기기 어렵습니다. 2마리, 3마리가 협공해서 공격하니까 들소가 넘어지는 거지 사자하고 1대1로 해봐요. 그러면 쉽게 들소가 잡히진 않아요. 큰 어미 들소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소가 뿔로 차면 사자가 도망가요. 화가 나서 막 돌진하면 사자는 36개 주랭당을 넣습니다. 그런데 들소떼가 많은데 왜 사자의 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자만 보면 그냥 도망가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니까. 그들이 협동정신만 한다고 하면 도망 안 가고 딱 원으로 둘러서 딱 둘러있으면 사자가 절대 공격 못합니다. 공격은 뿔로 받아버리면 받치면 사자도 죽는 거예요. 뿔에 찔리면 상처나고 부상당하면 치료보다 대부분 죽게 되죠. 심한 상처. 그러니까 뿔에 안 받치려고 뒤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협동정신을 배우면 또 단결력만 있다.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다면은 그들은 잡혀먹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잡혀먹지도 않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살아도 그런 거 하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뭐 무조건 도망가야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문명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함으로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반응도 짐승과는 다르지요.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자체를 두려워하며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 사후세계에 대해 더욱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닌데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찌하든 피해보려고 하지요.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 불사의 약을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위해 애쓸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얼마나 찾습니까?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 몸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 심리적인 고통을 더욱 크게 받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뜻밖의 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입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정상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하루 이틀 사이에 촉해지고 병자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본인 당사자에게는 암, 3기다 말기다 진단받으면 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왜? 더 신속하게 의지력도 없어지고 상실하고 해서 더 악화되고 신속하게 전명한 데에서 알려주지 않은 걸 보게 되지요.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 달 후에 사형을 당한다고 하면 한 달 내내 사형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고통받는 것이지요. 사형당할 때의 육체적인 고통은 잠깐이면 끝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순간 고통받으면 될 거를 한 달 내내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처형당했던 프랑스의 왕비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기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며칠 사이에 새하얀 백발이 되어버렸다고 하지요. 더군다나 왕비 화려하게 살고 이러다가 이제 갇혀서 이제
이제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감옥에서 그냥 얼마 사이에 그만 하얀 머리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받은 마음의 고통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짐승보다 뛰어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혼과 육뿐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깊은 마음 속에서는 신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느끼는 것이죠. 저희도 하나님 모를 때도 저희 부모님도 그냥 북두치성, 북극성에 이렇게 참 종아수 떠놓고 이렇게 장독에서 이렇게 절하고 이러실 때도 신은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 있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은 꼭 비님이 오신다. 그러면 비 오신다라고 비에다가 존댓말을 붙여줍니다. 존댓말을. 왜?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분 믿기 때문에 또 존경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냥 비 온다 안 하고 비가 오신다 또는 비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희도 따라서 비 오신다 그러지 비 온다라고는 써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알기 때문에 비를 누가 내려줘 이런 거 알기 때문에 비님이 오신다라는 그냥 비 온다 그러지만 옛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비님이 오신다, 비가 오신다라고 오히려 존댓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하늘을 섬기며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고집부리는 사람들도 본성 속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분 혹여라도 오늘 오신 분 중에라도 혹여라도 있다면 그 생각 자체를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2주 연속 부흥성회, 지난 2주 연속 부흥성회로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치료해 주셨나요? 여기 최종 보고서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입원 환자들, 중환자들은 100% 치료받았다고 조수일 목사님이 최종 보고서에서 보냈는데요. 100% 치료를 받았다고 나와요. 100%라는 거는 어떤 면의 100%냐면, 병이 7가지면 7가지 다 치료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0명이 입원했다면 거기 한 가지 이상 다 치료받은 이것이 100%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2-3가지, 어떤 사람은 전체 7, 8가지 병을 한꺼번에 다 치료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이상은 누구나 치료받았다. 그래서 100%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은 100%고 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분들은 100% 치료받았고 또 준중환자 여성교방 여기는 97%가 치료받았고 그리고 6성전이나 7성전이나 또 5성전 이런 이제 성전은 80%, 79%로 이렇게 돼 있고 종합 합계 83%가 치료받았다고 환자 숙소 관리팀장 조수일 목사의 최종 보고입니다. 자, 우리 눈은 얼마나 치료받았을까요? 눈은 300명가량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등록, 치료받았다고 간증 접수해준 분만 300명가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간증 접수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또 외부교회 성도들은 타교회 성도들은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접수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치료받았다고 혼난다 이 말이에요. 본교회 가서. 야,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치료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치료받았다고 혼나니까 그래서 숨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교회 성도님들 숨기는 분이 많고 치료는 받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 0.1 0.2, 0.3, 특히 0.3이 많은 것 같아요. 0.23. 이런 분들은 간증을 잘 안 해요. 간증 접수가 왜 안 하냐.
이런 거 너무 시시한데 이거 가지고 간증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0.1, 0.0.3, 0.8만 돼도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0.1, 0.13은 0.3은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안경 벗으면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이거 치료받고도 이건 간증거리가 너무 미미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성도님 가는데 목사님, 우리 성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입니다. 옆에 분이 또 설명해 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을 전혀 보질 못했는데 이번 부흥성에 와서 치료를 받아서 이제 잘 보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이제 주로 마이너스 된 눈들 또 치료받고 아니면 백내장 또 수술에 안 보이는 눈들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잘 보이는 눈, 이게 잘 보이는 눈이라면 1.0, 1.2, 1.5, 2.0인데 왜 1.0이 여러분 간증할 때 많이 나오냐면 병원에서 안경 이제 끼게 되고 눈이 나빠서 안경에서 검사를 하면 1.0 수치다 놓고 검사를 한답니다. 1.2나 1.5를 안 하고 1.0. 그래서 여러분도 검사 받으면 1.0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은 1.2, 1.5 아주 정상이 1.0부터 정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 1.5는 더 좋은 눈이고 2.0은 아주 좋은 눈인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2.0은 아주 좋지만 그러나 안 좋다 그래요. 안 좋다. 왜? 잘못하면 눈을 시력을 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나 1.5가 가장 좋은 눈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이제 우리 의사분들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럼 가장 좋은 눈 1.2, 1.5 나도 그러면 되겠다 했는데 제 눈은 나 1.5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시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보아도 여러분 듣는 보고 물어봐요. 몇 사람만 놓고 물어봐요. 그럼 나도 눈 치료받았다고 할 테니까. 워낙 많이 치료받았으니까. 그러면 누가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내세는 더욱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잠시 잠깐 인간 경제학과에서 조그맣게 있는 지구고 정령이 내세, 셋째 하늘, 넷째 하늘, 이건 첫째 하늘이고 여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아름답게 다 장식이 되어 있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영안이 열리면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그 초신자들, 재밌는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하나님도 모르는 초신자들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빛을 보게 하신다, 빛을. 이게 치료받은 사람 많은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빛이 오더라, 자기에게. 제가 기도할 때 빛이 어디야? 제 몸에서 나오는 게 빛이 나가서 자기 오는데 어떤 분은 재미있는 분이 있죠. 빛이 막 자기한테 오니까 이게 단에서 오는 거죠. 제가 기도할 제 몸에서 나가는 거죠. 빛이 오니까 그냥 피하느라고 빛을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계속 오는 걸 피하고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교구장인지 하여튼 거기에 어떤 분이 우리 주혜정님이 그러신 건데 분이 그럼 빛을 이렇게 피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피했는데 그냥 한 방 맞아버렸대요. 다 못 피하고 거기다 한 방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의외에도 빛을 보시면 많죠. 빛이 어떤 분은 빛이 자기 눈에 2번 들어오더니 눈이 깨끗하게 잘 보이는 눈이 되고 또 빛이 들어오더니 치료가 되고 통증 사람. 그래서 그런 간증을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빛이 임하라고 환자 기도할 때 하는데 왜 그 빛을 임해야 되는데 피합니까? 피하겠네. 너무 모르시니까 빛이니까 그냥 두려워서 피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빛이 여하튼 그래도 긍휼에게서 때렸으니까 막 그만 한 방 맞았다고. 예.
자, 여러분, 이제 그 많은 분이 눈 치료 받았는데, 혹시 치료 못 받은 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재밌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차차 좋아지게 역사도 하고, 대부분 다 이제 온전하게 1.0 이상 치료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전혀 손을 안 댔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손을 안 댔다. 그래서 분류를 쭉 해주세요. 분류를.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나는 치료받으면 좋지만 그냥 치료 못 받아도 안경이 있으니까 이대로 좋다 하는 사람 아예 손 안 댔고, 나 치료 꼭 받고 싶다. 그냥 만약 못 받으면 그냥 이걸로 안 쓰고 있는 걸로 내가 대용하니까 뭐 그것도 뭐 그냥 뭐 절망적인 건 아니다 뭐 한다든가. 안경에 의존하는 사람, 안경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 안 되면 나는 안경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안경에 의존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의존하고 간절한 중심으로 눈 보이기를, 잘 보이기를 또는 보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한 사람들, 그리고 행한 사람들, 아버지가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 다 치료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손대지 않은 것은 공의의법 제가 이렇게 드렸죠. 어떤 저주로 인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저주가 풀려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죽음은 그만이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도 본성 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죽음을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온갖 고통 속에 구차하게 살고 있다면 차라리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안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집회, 난 정말 치료 이번에는 꼭 받아야겠다 했던 사람 중에도 치료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옛날에 입술로 하나님을 성케 한 말을 낸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제 예를 들어 그냥 나는 이대로도 좋다. 안경 쓰면 많은데 나 안경 쓰면 오히려 더 예뻐 보이고 벗으니까 더 거울 보면 이상해 보이고 안경 쓰면 예뻐 보이는데 꼭 내가 치료받아야 하느냐. 입술로라도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뱉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또 말씀하고요. 자,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입으로는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죽을 상황이 되면 어찌하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자포자기해버리거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영에게 뺏겨버리는 경우에는 그런 두려움조차 잊어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느 정도라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죽음을 직면할 때 본성 속에 두려움으로 고통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지요. 한예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으며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장담하면서 많은 무신론 책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던 볼테르가 임종할 때가 되자 전과는 전혀 다른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담당하던 의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어떤 한 분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슬픈 그 잠시 시간이 있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유명한 분, 전 대통령의 앞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유명했던 분, 또 이북과 핵백 정책에 의해서 오가고 했던 그분이 법정에서 다른 말을 안 하고 20분이 30분이 그 하소연하니 내게 한쪽 눈
한쪽 눈이 뭐 자기 눈이 아니고 이 한쪽 눈만 살려주신다. 이 한쪽 눈만 살게 해주신다. 이 한쪽 눈만 살게 해달라고 재판장이 호소를 했다. 이 한쪽 눈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쪽 눈만 살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만 형량이 뭐 20년인가 30년, 20년인가요? 형량이 떨어졌더라고요. 뭐 구형인지 하여튼. 그럼 그분이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겠는가. 이 한쪽 눈, 이것도 눈이 죽어가고 있는데, 점점 안 보여 실명되고 있는데, 이것만 살려달라고 법정에서 호소를 했는데, 20년이 떨어진 걸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참. 내가 재판장이라면 어찌했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서글프고, 좀 잠시지만 그 슬픔 가운데 놓여 있다가 얼른 정신을 차렸는데, 그런 분이 한 2주만 좀 시간 줘가지고, 이 부흥성에 참여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이 눈만 살려달라는 건데. 이런데 부흥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이 눈만 보이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 틀림없이 고쳐주셨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재단으로 좀 보내주시지. 2주만. 너무 안타까워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6개월만 생명 연장시켜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저는 매주 참 여러 성도님 대하면서 많은 참 해안에 이렇게 섞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성도님 암에다가 또 속에 그냥 하여튼 온갖 질병, 고치지 못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족과 같이 나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죠. 이번 2주 부흥성에 참여했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왜 치료 못 받았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제 묵묵부답하시고 치료 못 받았다는 거죠. 왜 치료 못 받았습니까? 묵묵부답. 왜 치료 못 받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데 왜 치료 못 받았습니까? 또 병이 여러 개인데도 왜 치료 못 받았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물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늘 말씀드린다면 이유가 있으면 묻는다. 왜? 나는 그분이 내 앞에서 그래도 회개하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란다. 회개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기도를 받아야 그래야 아버지가 그래도 역사하죠. 긍휼히 회개라도 해야. 눈물 한 방울이라도 좀 흘리고 회개를 해야. 그래도 여전히 이제 치료 못 받았던 것이라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은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관 모임에도 잘 가고. 그러면 우리 재단에 언제 오셨습니까? 90년에 왔다. 90년 총 90년. 그러면 14년, 15년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제가 얼굴을 기억이 안 나죠? 얼굴을 기억이 안 나요, 그분. 기억이 안 난다요. 혹시 한두 번 저에게 기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5번, 6번, 10번 봐야 기억나죠. 14, 15년 신앙생활 했다면 100번도 더 봤을 거 아닙니까? 볼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제 생일도 있고, 무슨 날도 있고, 또 우리 남성계, 4호 남성계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침 인사하거든요. 저 악수도 하고. 제가 얼굴 모르는 분이 없다시피 해요. 새로운 분들 빼고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15년이 다 돼요. 모르는 얼굴이에요. 근데 주일도 잘 치고, 다 하신다. 주위의 가족들도 역시 그렇게 대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서 뭐라고 했어? 아닌데 그런다. 아닌데. 그런데 가족이고 본인도 그런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 가족이나 그분들도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분이 예를 들어 반쪽 주의를 지켰다. 뭐 오전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안 드리고, 아니면 오후에만 드리고 오전, 이거 반쪽 주일인 거예요. 온전한 주일이 아닌 거예요. 또는 지키다 가끔 안 나왔다. 이것도 지킨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 다 지킨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끔 지켰는데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 그나마 이제 이렇게 병이 드러나고 이러니까 이제 주의를 제대로 지킨다고 해봐요. 이제 이미 주의를 안 지켰을 때 모두 생긴 병 아닙니까? 안 지켰을 때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셨으니까 모두 생긴 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를 안 지켰는데, 아니면 주의를 반쪽밖에 안 지켰는데, 아니면 주의를 지키다가 안 지킬 때는 이랬다가 이렇게 병을 얻었습니다. 그냥 진실이고 솔직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도 떳떳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을 씻어서 치료해 주시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서 속인다고 할 때는 제가 아무리 손을 기도해도 그게 역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를 속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으신다. 왜? 공의에 의해서. 그건 하나님만 속인 게 아니라 저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다 속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역사 않는다. 그런데 왜 속이려고 하느냐? 진실하게 말씀을 하지. 저는 많은 시간이 바빠 수많은 성도학생에 시간이 없는데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분의 답이 진실이 나오기를 이렇게 바라지만은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해주신다. 그럴 리는 없는데 제가 하죠. 그럴 리는 없다. 절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주인, 온전한 사는 분은 다 지켜주십니다. 나중에 교구장이 와서 말해요. 주일아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아까 어떤 분 또 아파서 뭐 하는데 제가 주일을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옆에 부모 되신 분인가 가족이 주일은 잘 지켜요 그래요. 주일은 잘 지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일날 뭐 사먹고 그냥 뭐 물건 뭐 또 사먹고 가게 다니고 이게 사고 팔고 다 하는데 그것이 주일 지킨 겁니까? 그건 주일 어긴 거지 지킨 게 아니잖아요. 몸만 온 거지. 교회 몸만 온 거지. 믿음 내보에 하나님 사랑하고 신을 바친 예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몸만 그냥 온 거지. 여전히 주일을 어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제가 그렇게 주일을 안 지키니까 하면 네 주일을 안 지켰습니다. 아유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지켰습니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든가 구약에도 주일을 팔고 사고 이런 거는 주일 어긴 거라 지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초신자 때야 믿음이 없을 때는 뭐 슈퍼 놀고 다 믿음의 1, 2단계는 하지만 믿음의 3단계 들어가면 다 문 닫고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도 축복받아 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아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니까 이거 온전한 축복인 거예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자, 유명한 철학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 해도 임종이 가까우니 어떤 것이 참인지를 본성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갈 때 보면 공포에 질리는 걸 봐요. 공포. 굉장히 공포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임종 직전이 되면 알게 되니까 아유 진짜 천국 있고 지옥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저승사자를 보게 되니까 공포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글을 써온 볼테르의 집은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성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외국어 성경까지 출판하는 본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보면 저기 이거 기독교 유명한 영화 뭐죠? 배너를 쓴 주인공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배너를 쓴 주인공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미운 거예요. 싫으면 그냥 혼자 싫지 왜 미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싫은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모든 것을 허위다, 거짓이다. 이걸 밝혀내려고 아주 도서관마다 다 뒤지는 거예요. 다니면서 도서관마다 다니고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도서관마다 다 뒤지고 다니고 연구 자료 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부인이 아니라 이게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의 실존 인물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 모든 게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회심하고 바로 베너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써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려다가 예수를 연구에 들어가니까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베너를 쓰고 베너 영화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이분하고 좀 유사점이 있다 생각을 제가 했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영혼력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으므로 육이 죽으면 혼도 소멸되고 혼의 작용도 사람보다 하등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 속에서 나온다 했지요. 때때로 사람들은 짐승이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그 혼이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뱀을 죽이면 높은 곳에 매달아 두라고 했습니다. 죽은 뱀이 땅에 닿으면 되살아나서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뱀이 복수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책인가 책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과거 보러 가는데 뭐 여자를 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까마귀인가 뭐 같이 나오죠? 학교 때 배운다 이 말. 학교에서도 그런 거 가르치나요? 그래서 맨 뭐 부모로부터 선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죠. 그러니까 뱀만 보면 죽이고 싶어요. 저도 참 지금은 뭐 파리 하나 죽이는 것도 기도하고 죽일 정도로 차마 못 죽이는데, 저번에 지난주 화요일인가 목욕탕인데 제 여기 아니고요. 저기 산에 보이는데 이거 바퀴벌레 하나 오랜만에 바퀴벌레가 돌아서 목욕탕 물바다 그 몸 좀 잠그고 있는데 그 바퀴벌레 하나 있는. 야, 저거를 어떻게 좀 나가주라.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물 한번 이렇게 뜨거운 물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죽겠는데, 그러니까 물 빼면 빠지겠는데, 자막을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살려주고 나왔어요.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래도 잠시나마 생명이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뱀만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닭 한 마리도 지금까지는 잡아본 일이 없는데, 뱀은 보면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나니까 밝게 알게 됐더라. 내 본성 속에 뱀을 싫어하고 뱀은 죽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 뱀이 우리 선조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과 유혹해서 이런 사망의 길로 가게 했던 장본인이라 내 본성 속에서 뱀이 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잡으면 꼭 죽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어린아이 다 마찬가지예요. 뱀을 보면 죽여요. 죽이면 이제 어디다? 철조망에다 걸어놔요. 우리 집 앞 면사무소, 면 철조망들 쪽에 거기다 걸어놔요. 맨 위에다 딱 걸어놔요. 아니면 어떤 나무에다 걸어놔요. 산에서 잡으면 나무에다 걸어놔요. 왜? 땅 닿으면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루 있든 3일 있다 꼭 확인해봐요. 왜? 그러면 그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가죽만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치워가지고 그 뱀이 없다면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역시 살아났지 않나. 살아났으면 이 장독대에서 장독에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또갈 들고 딱 있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그 장독가기가 불안한 거예요. 밤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공포심 심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성장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남잖아요, 속에.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고양이나 여우 같은 강교한 짐승들의 혼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고양이 중에도 흑고양이는 원수를 갚는다고, 주인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죠. 그래서 흑고양이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헛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짐승은 육의 죽음과 함께 혼도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난다 해도 혼과 육으로 된 짐승이 진화되어 영을 가진 존재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의 영혼 육은 아담이 처음 지음받은 당시의 영혼 육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는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고 세월이 지나 육의 수명이 다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므로 영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영이 죽어서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혼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며 육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양반 계급 있을 때는 양반 있고 이제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욕은 안 좀 옛날 단어 쓸게요. 양반이 있으면 상놈이 있다고 하죠. 종이 있고 상놈이라고. 그럼 만약에 주인이 약해가지고 이제 종이 주인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집안은 망하겠죠. 온전히 서겠습니까? 주인은 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종은 종 밑에서 순종하는 이게 돼야 그 가정이 잘 되지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그 가정은 풍지 박산이 날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아담 이후로 이제 영이 주인이 아니라 혼이 주인이 돼버렸다면 영은 죽어지고 그래서 혼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며 육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혼이 주인이 되자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점점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며 혼과 육을 진리로 이끌어 갔지만 혼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짐승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뭐 컴퓨터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뭐 깊이 뭐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며요? 이상하고 야릇한 것이 나온다며요?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은 보지 말아야 하고 들어서 아니 될 건 듣지 말아야 하고 말해서 아니 될 건 말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속히 온영으로 들어가지요.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들어서는 안 될 거 듣고 말해서는 안 될 거 하니 여전히 육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망,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내용은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몰라요. 내일이라도 데려가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런 안 좋은 거를 지금 인터넷 다 찾았으니 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죠? 뭐라고 할까요? 내 아들아, 너 그런 거 보면 안 될 거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실까요? 내 딸아, 너 그거 봐서는 안 될 거 보고 있느냐?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실 거 아닙니까? 네가 어찌 빛의 아들이고 딸이냐? 네가 어찌 빛의 자녀냐? 거룩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찌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냐라고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외면해 버리실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영혼 회개할 기회도 없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요.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 마음을 산란케 음욕을 가져다주고 안 좋게 여러 가지 나쁜 것을 가져다 주는데 유익도 하나도 안 되는 걸 뭐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끊어버리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말이에요. 그거 볼 시간에 성경을 읽든가, 그거 볼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달을 보고 별을 보든가, 구름을 보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심승상승, 공부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겠죠. 시험 들지 말아야죠. 봐서는 안 될 거 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찾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왜 짐승과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구성전 말고 구성전, 신대방 신학교 있는 자리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7주를 이 간음 음욕에 대해 설교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막 청년들에서 막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남녀가 보면 교회 안에서 이성관계 눈으로 보고, 교회 안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고 교회 모이는 건데, 그 당시 그게 아니라 보면 간음을 하고 음욕을 품고 서로 이성관계를 하고 남녀가 같이 다니고 이런 것이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이 제게 계속 말씀을 증거해서 한 7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염려를 많이 했죠. 내가 7주하고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떨어질까?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나중에 보니까 꽤 떨어졌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 거는. 정말 그런 말씀을 귀결을 듣고, 아, 이건 생명이고 나를 영생 천국 가게 하는 길이니까 내가 아멘 하고 들어야 하는데 듣기 싫다 이거. 일부 시간대 보면 젊은 학생들 보면 이런 말 하면 그냥 나간다고요. 그런 사람이 지난주에는 여러 명이 있던데 이번 주는 다행히 여러 명은 아니었지만 한두 명 나간다고요. 이게 생명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이걸 들으려고 안 한다. 그리고 뭘 가르쳐야 할까 다 해서, 아, 그런 거 해도 좋다, 괜찮아, 믿으면 천국 가,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리고 다 지옥 가게 할까요? 그건 지옥 가는 건데. 대충 믿으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믿을 땐 바로 믿어야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죠. 그 천국 길 바로 알아서 바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과 다름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딸이라며 구원시켜 천국에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짐승 같은 인생들은 그 영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아야 하는데, 곧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 혼과 육을 주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재벌 회장이 되고 해도 자살에 죽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있더군요. 또 죽어도 보면 좀 참 이상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죽지 왜 그냥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져 죽는지. 떨어지면 그 시체가 그냥 깨져가지고 피 낭자 살 좀 튀기고 왜 귀하면 그렇게 죽는지. 죽어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회사에 얽히고 설키고 또 나라에서 오라가라 그냥 얽혀 설키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자살을 택하는데, 그러나 그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자살할 일은 없지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무엇이 유익하고, 지옥 가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온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를 한 몸에 얻는다 해도 정작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받아 죄 사함 받고 죄 다 버리고 구원받아 더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며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음란물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왜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서 이성관계 교제하려고 하고 그런 안 좋은 데 마음을 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죠. 차라리 짐승들처럼 소멸되기라도 하면 낫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참혹한 불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잠시 잠깐 살아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두어 남은 시간들을 더욱 값지게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죄를 버리고 온전히 성결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땅에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혼육이 이제 혼을 지금 이렇게 또 배우시고 배우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혼의 사람이다. 영은 조금 읽고 영어로는 조금 읽었고 아직도 혼의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도 아직도 많이 있고 혼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찌 되는가? 분명히 믿긴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직 버리지 못한 악이 있고 비진리가 있고 혼이 많이 남아있어요. 육에 속한 혼이. 그런데 주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 그럼 어찌 될까요? 바로 이제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읽은 게 있죠. 그것만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늘로. 왜? 영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혼은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남아있는, 아직 영으로 일구지 못한 것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소멸돼.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다고 해서 뭐 어디 기억 속에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하튼 땅으로 떨어진다.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소멸도 없어지고 영과 분리돼 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영으로 읽은 것만 영과 합류되어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영과 합류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혼은 영에 합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내 주인인 영이 천국 갈 때는 육에 속한 혼은 소멸되어 없어지고 영에 속한 혼만 이 영과 하나 되어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기도했다. 영혼.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 영, 그 혼은 영에 속한 혼이라. 영으로 일군 안의 혼이라. 육신의 생각도 없고. 그것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조금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읽은 사람은. 육에 속한 혼이 많고 영에 속한 혼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조금 읽었으니까. 빛을 봐도 그만큼 빛이 약하고 밝은 빛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구원받아 갈 때 낙원이냐 1천층이냐 2천층이냐 구분되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읽었으면 1천층, 더 많이 읽었으면 2천층. 이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읽었으면 낙원. 이렇게 분류되어 들어간다. 그래도 아버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다 읽었다. 그래서 육에 속한 혼이 없는 영으로 다 읽었다. 그러면 3천층이요. 온 집에 충성까지 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공입니까? 그리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행했다면
영혼이 잘 되고 영원해서 또 충성을 행했다면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속에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아신다고 하면 어찌하든 혼에 속한 이런 혼, 육에 속한 혼은 어찌하든 빨리빨리 발견해서 버리려고 하시고 영으로 들어가려고 심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으로 읽은 만큼 혼적인 작용을 받지 아니에요.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혼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외부 역사냐? 사단은 외부에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외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즉 대문과 같아요. 혼은.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바로 혼을 주관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영은 누가 주관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은 성령이. 그러니까 혼적인 것은 사단에게 가깝죠. 영은 성령에 가깝죠. 근데 먼저 사단에게 먼저 혼적인, 육에 속한 혼적인 것이 있으면 사단에게 먼저 시험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혼이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영에 속한 혼으로 바꿔줘야 한다. 내가 영으로 바꾼 만큼 영에 속한 혼으로 바뀌어진다. 그 영에 속한 혼이 강하면 그만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그 사단의 역사를 안 받는다. 그럼 영이 주관을 따라가게 되니까 안 볼 거면 안 보게 되고 절제가 탁 되어버리죠. 저거는 안 봐야 된다. 안 봐버리고 판단 정리 안 해간다. 안 해버리고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온영으로 일구게 되면 그때는 생각 자체도 없어지고 비진리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져 버려요. 너무너무 싫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온영으로 읽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면 충만하므로 또한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육이 뭔지 밝히 분별하고 알고 또 영에 속한 혼이 뭔지 육에 속한 혼이 뭔지를 밝히 분별해서 신속하게 벗어내어 영에 속한 혼으로 바꿀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의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질병아 균아 어둠의 세력아 연약함아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에서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영,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을 입어라.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 없게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아 물러가라. 형통할지니라. 모든 불통아 물러가라. 형통할지니라.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들어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어질지 꾸지 않으며 머리대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자녀들, 가족,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정무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